온통 한국 사회 전체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겁을 먹고 움츠려들 것이 아니라 더욱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열정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안을 주는 요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열정적으로 인생을 산 자들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젊은 날에 뉴욕 지사에서 상원 의원이 되고 부통령 후보까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통령 선거에서 히딩에게 패배를 하고 잠시 정치를 떠나 있는 동안 39세에 소아마비에 걸려 하지가 완전히 마비되고 휠체어를 타고 지내야 하며 또한 심한 통증과 싸워야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한참 미래야 할 39세에 소아마비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열정으로 다시 정치에 뛰어들어 미국 32대 대통령이 되고 미국 최초로 연거푸 4승까지 계속 대통령을 한 자입니다. 헬런 켈러는 생후 39개월에 뇌막염 진단을 받고 시각, 청각, 중복 장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헬런 켈러는 중증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5개의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39개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다른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귀가 다 들려도 눈이 다 보여도 한국말밖에 잘 못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어릴 때 말도 더듬고 공부에도 별로 흥미가 없었고 그저 병정놀이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처칠의 아버지는 쟤는 공부는 안 되겠고 그냥 사관 학교나 보내야 되겠다 해서 사관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사관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는 소질이 없어 기병과로 가서 말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종군 기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의 글이 인기를 얻어 그는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의원에서 장관을 거쳐 수상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처칠은 독일의 히틀러가 전 유럽을 다 휩쓸고 모든 나라에게 항복하라 할 때 그는 항복하지 않고 열정의 연설을 하여서 히틀러와 싸워 이깁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은 것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용기, 열정.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포기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냉소적으로 사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모두 다 열정을 가지고 산 자들이었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어떠한 위대한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한결같이 열정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자 자녀들과 함께 100년이 넘도록 방주만 지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짓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빈정거림이 있었습니다.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웬 거대한 배를 짓느냐? 미쳤으면 혼자 미치지 왜 가족들, 아이들 인생까지 다 망치게 하느냐? 그렇게 방주를 짓는다고 누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느냐? 하루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내내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매일매일 거대한 방주를 짓겠다는 열정으로 기어이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불에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불붙은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지만 불이 붙은 나무가 꺼지지 않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 다가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80 노인 혼자 몸으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말하였습니다. 정말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며 모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뛰어든 것입니다. 모세는 200에서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이 80에서 120살까지 꺼지지 않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모세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10번의 재앙 이후 기적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매일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모든 일상생활에 재판을 해주고 거기다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모세의 열정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원래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공부에도 열정이 있어서 그 당대 최고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학부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바리새인까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방 이도교인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앞장을 씁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열심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공부에도 열심히 있었고 유대교를 믿는데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었던 자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자 지금까지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렸습니다. 오로지 예수에게 올인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를 때 이 12제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 12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 일에 열심히 열정으로 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냥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다른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고 다 쉬고 있을 때 그들은 열심히 그물을 싣고 깁고 있는 자들이어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뽑았습니다. 마태 세리는 세리장으로 뒷짐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세리 일을 돈을 세고 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의 공통점은 다 열정으로 사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번 터키 성지 순례를 하면서 바울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잘 부흥하는 날,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AD 45년경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도에 나오는 이 빨간 선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지역들입니다. 이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어린 마가와 함께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간 곳은 배를 타고 구보로라는 섬에 갑니다. 이 섬은 굉장히 큰 섬입니다.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바울은 그곳에서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여 육지로 쭉 올라가서 고지 1110m나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방으로 다 모든 도시를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일행을 박해를 하여 바울은 신발에 먼지를 털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믿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을 돌로 치료하였기 때문에 급히 루스드라라는 성으로 갑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도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 걸어라 했죠. 바울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죠. 바울은 급히 나도 인간이다 하며 그것을 만류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루스드라에서 조금 전에 옮겨왔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돌을 맞고 기절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바울 일행들은 기절한 바울 주위에 삥 둘러서서 기도하였는데 바울이 살아납니다. 바울은 다친 몸을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는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와 옆에 있는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제자를 세우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처음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이후 곧바로 AD 51년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보다 굉장히 거리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육지를 통해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육지를 통해 갑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타우루스 산을 넘어 더베로 갑니다. 타우루스 산의 최고봉은 3,900m나 됩니다. 우리 성지순례 팀들은 이곳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산 위가 다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길을, 이런 산을 걸어서 갔습니다. 인적도 없습니다. 마을도 없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이런 길을 어떻게 갔는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타우루스 산을 넘어 더베에 갔다가 자신이 돌에 맞아 기절했던 루스드라에 갔다가 그곳에서 여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바울은 또다시 자신이 세웠던 교회로 가고자 하지만 계속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을 피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드로아 해변까지 가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로아 해변까지 지도상에는 가까워 보이지만 이것이 약 500km 정도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 항구에서 기도하다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은 배를 타고 자기가 있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갔지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였죠. 그때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 감옥 간수장이가 이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 그곳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지.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철학의 도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AD 53년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과 거의 비슷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닌 전도 여행은 약 10년 동안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2만 킬로면 그 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 400킬로 정도 됩니다. 10번 가면 4,000킬로가 되죠. 10번 가면 50번 가면 2만 킬로가 됩니다. 서울 부산 거리를 10년 동안 50번 갔다는 거예요. 저는 평소 바울이 가진 열정, 나는 얼마나 될까? 한 100분의 1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버스를 타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2차 전도 여행지를 쭉 따라가는데, 가기만 했지 돌아오는 건 아니었죠. 가는 데만 매일 6시간 10일 내내 타고 다닌 거리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쭉 간 거리 정도 됩니다. 저는 바울이 가진 열정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0분의 1도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할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쓰고, 그 후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오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의 열정은 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열정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일들을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보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그 일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넘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 여행까지. 24절, 25절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왜 39번입니까? 40번 맞으면 죽기 때문에 율법으로 39번만 맞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39번 맞으면 기절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5번 했다는 것입니다. 법 중에 제일 무서운 법이 이 매를 맞는 법이라 하죠. 싱가포르에는 지금도 그 법이 있어요. 싱가포르에는 사람이 큰 죄를 범하면 퇴장 50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한 10대 때리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으면 또 와서 10대 때리고 돌아갔어. 또 다 나으면 또 10대 때리고. 그럼 사람이 그 기다리는 동안 다음 맞을 거를 생각하면서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걸 안 합니다. 무서운 법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39대의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3번 태장에 맞았다. 우리말 번역이지요. 정확하게 로마의 채찍을 3번 맞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채찍은 이 채찍 끝에 새 조각과 뼈 조각이 있어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말합니다. 또 한 번 돌에 맞아 기절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배를 타고 다녔는데 그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 다 부서지고 파손이 되고 또 일주일 동안 흑암 속에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3번 만났습니다. 어부들은 말은 합니다. 한번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면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물을 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으면 육지에 와서 한 달 동안 밥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를 악물고 물을 퍼냈기 때문에. 바울은 이때를 회상하며 살 소망이 끊어졌다 표현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시대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대부분 걸어 다니거나 조그만 배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 배를 타고 갈 때 강의 위험이 있었고, 걸어 다닐 때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더 무서운 위험은 동족의 위험, 즉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따라다녔으니 바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1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닌 게 아닙니다. 때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도망 다니고 여러 번 자주 수시로 굶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헐벗었습니다. 저희가 다닌 타우로스 산맥을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거의 다 광야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을 다니는 데는 동네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가난을 자처한 삶이었고 배고픔을 자취한 삶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이런 엄청난 열정으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까? 세상 성공 때문입니까? 여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 삶의 희열을 느낀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주어도 또 죽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히 살게 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헐벗고 배고프고 추운 것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읽습니다. 11장 28절을 읽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그는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몸을 열정으로 불살랐습니다. 바울 인생, 한 명의 인생은 몇 명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리스도인 10명, 그리스도인 100명, 그리스도인 10,000명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이 그깟 나 한 사람 정도의 삶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니 교회를 살리는, 아니 민족을 살리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내 성공, 내 취미, 내 능력, 내 은사 개발을 위한 그런 열정을 넘어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젊은 날에 가졌던 열정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의 숫자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우리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모든 걸 내려놓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는 일을 중간에 그만둡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늘 주변을 탓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가진 돈이 없다, 지쳤다, 탈진했다, 힘들다,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다, 피곤하다, 늘 이런 말을 되풀이합니다. 열정이 사라진 자 초라하게 삽니다. 바울 도와주는 자 없었습니다. 바울 돈 없었습니다. 바울 가는 데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 모든 게 열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열정이 사라진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한 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작년에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해라고 생각을 하니 갑자기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내 인생이 남지 않았다라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잘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며 작년 1년 동안 제가 책 4권을 썼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저보고 미쳤다 하더군요. 여러분, 2020년 올해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한 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삶을 아무런 열매도 없이 끝내시겠습니까? 대충 열정도 없이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까? 조금 더 강한 초대를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이 딱 한 달 남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삶이 딱 한 달 남았다 생각하니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그냥 더러운 물을 하숫가에 버리듯 흘러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열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냥 생깁니다. 영어로의 열정이라는 단어는 엔투디에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엔투디에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테오스, 하나님 안에 라는 말입니다. 열정은 하나님 곁에 가면, 하나님 안에 가면 그냥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열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으로 세밀하게 세포 하나마다 세포 안에 또한 새로운 많은 것들을 가득 채워놓은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한 사람마다 하루에 심장 10만 번씩 움직이는 심장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 곁에 가면 그냥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정 생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열정을 원한다면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마치 태양 앞에 가기만 하면 따뜻한 햇볕이 나에게 오듯이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열정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열정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만 하면 나는 불이 붙는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사를, 음악의 은사를 준 사람은 음악만 하면 그냥 불이 붙는 거예요. 언젠가 이 바이올리니스트 정명화 씨 맞죠? 정명화 씨가 정경화 씨가 이 바이올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을 쓰지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몇 년, 2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손을 쓰지 못하다가 이게 이제 다 나와가지고 다시 바이올린을 잡았는데 미치는 줄 알았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바이올린을 잡으면 잠이 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추기만 하면 에너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체조 운동만 해도 힘이 다 빠지는데 춤을 추면 에너지가 생긴대. 저는 설교만 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열정의 불을 주셨습니다. 열정은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는 불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열정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열정 없이 산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열정과 비전은 다르죠. 비전은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가게 하게 하는 힘이 바로 열정이죠.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자동차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비전이고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가도록 움직여주는 엔진이 바로 열정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전이 커도 열정이 없다면 그 비전은 한낱 망상에 불과합니다. 위험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은 비전보다 더 중요하죠. 열정은 수없이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열정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열정이 식은 분이 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말씀을 펴시고 그분과 대화를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열정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의 문이 막히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환상을 보았죠. 바울은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정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였는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은 분이 있습니까? 열정을 원하십니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 없이 위대한 운명이란 없습니다. 열정 없이 위대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열정은 비전, 목표를 분명히 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비전이 생기자 열정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비전이 생기자 열정이 생겼습니다. 엘리야는 비전을 가지자 홀로 850명의 선지자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비전을 가지자 열정으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비전을 분명히 할 때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과거에 비전을 가졌다가 지금은 비전을 다 버리고 아무런 열정 없이 산다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다시 뛸 수 있는 경기장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뛸 수 있는 새로운 경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국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숨어 살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4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나는 너를 향한 비전을 버리지 않았다 하시며 다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네가 뛸 수 있는 엄청난 경기를 준비해 놓았단다. 다시 열정을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다시 뛸 수 있는 경기를 열어주면서 이방의 빛이 되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빛이 되라는 비전을 가지자 열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나 바울처럼 거창한 목표, 비전이 아니라도 됩니다. 현재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를 위한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키우겠다가 아니라 12제자라도 키우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자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비전을 세우십시오. 무엇보다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울 비전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비전을 세우기 바랍니다. 내 은사를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삶을 살았죠.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전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 13권을 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만 성경 13권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헌신하는 만큼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헌신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시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시시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도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아도 돌에 맞아 기절을 하여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암살의 위험이 있어도 그에게는 멈추지 않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이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같은 이런 열정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정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닌 열정의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저런 핑계를 찾지 말고 이런저런 변명하지 말고 열정으로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붙어있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조그만 바이러스가 있다고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좋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어깨를 움츠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내 멋대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축소시키고 작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짐 엘리엇 부인은 그녀의 남편 짐 엘리엇이 1956년 에쿠아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28살 나이에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짐 엘리엇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자기 남편을 죽인 아쿠아 부족에게 갔습니다. 그녀는 아쿠아 부족에게 가서 5년 동안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이 아쿠아 부족들은 남자는 다 죽였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고 받아주어서 그들과 함께 5년 동안 살았습니다. 5년 후 안식년으로 미국에 돌아간다고 하자 추장이 그녀에게 파티를 열어주고 당신은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5명 중에 한 명이 내 남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도 내 남편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다 말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쿠아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던진 키모라는 아쿠아족, 이 사람은 아쿠아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복음의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복음의 열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